오늘은 청년 세대를 위한 비전 예배입니다. 꿈과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꿈과 소망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꿈과 소망. 꿈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도 주신 것. 물론 꿈 내가 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어떤 야망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꿈과 하나님께 주신 꿈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과 꿈을 갖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고 그 꿈과 소망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한 거죠. 그래서 꿈과 소망 하나님께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5절 보게 되면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꿈하면 먼저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뭘 알아서 총리가 될 꿈을 꿨겠습니까? 꿈 내용으로 봐서 꿈 내용이 어떻죠?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이 거둔 곡식단, 그 곡식단이 자기가 거둔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절하더라. 이게 뭐 자기의 모든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인데다 자기가 막내에서 두 번째인데 전부 10명의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다. 심지어는 해, 달, 별들까지. 부모들도 나에게 절하더라. 이건 생각만 해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꿈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주신 거죠. 자, 창세기 41장 32절 보게 되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꿈을 두 번 꾸게 하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꿈을 주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바로에게도 어떤 꿈.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꿈. 또 사도행전 2장 17절도 잘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환상이 꿈에 속한 겁니다. 꿈이. 환상,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꿈. 자, 그래서 아무튼 꿈, 소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특히 이 시대는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 주신 꿈이 아닌 사단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사단이. 신명기 13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꿈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사단이 빙자에서 어떤 야망을 꿈꾸게 만듭니다.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쉬운 이야기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꿈을 주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팔고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꿈을 주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야, 거대하다, 대단하다, 이러면 큰 권세를 얻겠네, 이러면 돈을 많이 벌겠네. 이게 사단이 주는 꿈입니다. 거기에 청종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뭘 통해서 꿈을 주겠습니까? 욕심을 통해서 꿈을 주는 거죠. 야, 너 이 꿈 이뤄. 얼마나 대단하냐? 돈 많이 벌어. 큰 권세 가져. 대단하지 않느냐? 정말 세상에 인정을 해주죠. 박수를 쳐주고 부러워하고. 이거 사단이 주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필경, 사단이 주는 꿈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준 꿈이라고 위장을 해서 한달째라도 그걸 하나님께 속으시겠냐는 얘기죠.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꿈이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엄밀한 소망이 아니라 야망이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많이 교회 사이즈를 통해서 교회 큰 일 하는 것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세요. 많은 큰 일을 했어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가? 빌라델피아 교회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요하다, 부조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대단한 일을 하니까, 많은 일을 하니까 대단해 보이죠. 하나님께 보시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네가 보지 못한다. 사람은 대단하죠. 야망은 그래요. 사단이 주는 것이 대단합니다. 거대합니다. 화려합니다. 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보기에는 너의 가련한 것, 공고한 것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왜 주느냐? 우리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욕심이 안 쏠립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려고 하지.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죠. 사단이 주는 것은 내 욕심이 확 해가지고 외식해서 위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약한 자들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사단은 인간의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야망을 가져다 줍니다. 야망. 세상을 큰 걸 가져서 한번 휘두르고 살고 싶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막 한번 누리면서 살고 싶죠. 멋지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넘어갑니다. 이 유혹에. 청종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청종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전도서 5장 7절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 아니고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꿈은 사단이 주는 꿈을 말한 겁니다. 그런 꿈이 많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헛된 것이 많다. 헛된 것이. 허황된 꿈도 꾸는 거죠. 허황된 꿈. 그래서 욕심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얼마나 허황된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허황된 꿈을 꾸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 생각 안 하고 뭘 로또로 사서 그냥 속된 말로 대박을 맞는 꿈. 세상에 막 대박을 맞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성공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성공과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그렇게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꿈과 소망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믿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죠. 믿는 것. 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고 현재 어렵고 거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 자신도 스스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나를 볼 때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 하나님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선물. 그렇게 소망이 곧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꿈과 소망을 주시는가? 이런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 사모해야 됩니다. 처음에 주신 꿈과 소망은 흐릿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고.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이 꿈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확실해지고. 믿음이 그런 것처럼, 믿음도 처음 신앙은 그냥 희미할 수가 있습니다. 희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르는 단계에 딱 성숙한 단계 되면 이제 희미하지 않고 확실해 버리죠. 분명해 버립니다.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단계인데 믿음이 딱 분명한 사람은 타협 없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도 초계같이 던져버리는 거죠. 갈등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흐릿하니까 할까 말까. 꿈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될까 말까 나만 의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딱 되어지면 정말 대면에서 본 것처럼, 거울로 보지 않고 직접 대면에서 본 것처럼 확실해지는 거죠. 이제 그때가 된 거지. 기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처음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줄도 모르고 이것이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마다 우리 서놓고 기도합시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제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을 자꾸 하라고,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제 성격상. 예수님을 갖다가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영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교 스타일이지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이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중보 기도하든지요, 기도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이겨버리고 내가 믿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 점점 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지고 손이 잡혀가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꿈과 소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좀 씨앗을 주실 때는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뭘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나가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구체화가 됩니다. 이제 좀 손에 잡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기도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겠구나 그러면 더 뜨거워지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나도 안 믿어. 그러면 그냥 입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입의 기도가요, 내 마음의 진정한 기도로 내려오고 그 진정한 마음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누구든지 처음부터 영의 기도 못해요. 우리 죄인이라. 싸워야 돼요. 이 꿈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잡힌 것처럼
확실한 소망이 돼가지고 이것 잡고 내가 온 열정 다해서 막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대요. 막연하게 성경을 좀 해야 되겠는데, 막연하게 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하긴 이거 하나 기뻐하시고서 뭐 대충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아무튼 그런 뭉게뭉게 구름이, 작은 구름이 올라온 것처럼 그런 것만 올라와요. 애매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요, 점점 더 그 뭉게구름이 커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구름이 먹구름에서 비를 내린 것처럼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점점 더. 그래서 꿈을 주시는데 이런 꿈 누구에게 주시느냐? 악을 미워하는 자에게, 죄악을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2절 보게 되면 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 그냥 야곱이 사랑하고 이뻐하니까 하나님도 이뻐하셔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지금 형들이 나쁜 짓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야, 야곱이고 고잘지쟁이구나, 요셉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형들이고 형제들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 기쁘게 하지 못할 그런 죄악된 것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형이면 동생들에게 나무라겠지만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것을 못하게 맡겨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형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하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세요. 왜 자꾸 형들에게 쥐어 터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자질하니까 이뻐하겠습니까? 미움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왜? 고자질 자기가 돼서가 아니라 그런 죄악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싫은데 자꾸 말한 겁니다. 형 하지 마라.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죄악된 것을 싫어하고. 그러니 하나님 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다시 말 하나님 믿는 자, 믿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시편 62편 5절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내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 바라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주님만 바라보면 거기에서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세 번째는 부지런한 자에게 주십니다. 맞아요. 부지런한 자에게. 부지런. 오늘 낮에 말씀드린 전도서 5장 3절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열심 품고 부지런히.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자입니다. 그 자의 꿈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들 같이 하나님 제사 멸시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거죠.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모든 학사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전부, 거기에 뭐 일어서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알아서 일어서고 말씀 듣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강단, 오늘 같은 이런 강단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제작한 강단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강단이 뭐 어떠세요? 싸우려가 됐든지 뭐 판자따기 됐든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요. 이걸 존중하는 것은 말씀의 존중의 받침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이 강대상 얘기가 귀하다는 그 마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교회가 1000만원짜리 강단을 갖다 해서 성도들에게도 서로 설렁설렁 말이 많아. 무슨 1000만원짜리나 하느냐. 그때도 10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근데 만약에 그걸 헌신했던
그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돈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하의 강대상 많고 이것만큼 귀하다, 말씀만큼. 그런 믿음으로 했다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던 그 향유처럼 다른 유다와 그런 자들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낭비했습니까? 주님이 낭비라고 합니까? 그걸? 마음이 어떻게 가 있었느냐는 거죠. 적은 돈을 써도 그런 마음 없이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이 허황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마음이 힘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계십니다. 잠언서 23장 17절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엇보다 다른 사람 악인들이 잘된 것 이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상 믿어 저 사람은 야 저리다 이러니 우상 믿어 저렇게 복 받았네. 이번에 뭐 사업이 잘 됐다네. 그 형통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보라고 아이고 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쉽게 그런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자꾸 뭐지 있으면 아이고 해봐야 소용없더라고. 내 나름대로 했는데 소용없더라고.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소망과 꿈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높이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꿈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꿈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라.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의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 내 현실에서 내 생각으로는 내 현실의 상황으로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건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 실패가 아니야. 내 실패가 아니고 이 실패를 딛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실패했다가 말하기 전에 이 실패는 아니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과정만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실패를 왜 실패하게 하느냐? 그 마지막에 소망, 그리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쌓여가게 하는 거예요. 실패 없는 성공,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거라는 거죠. 성경 보세요. 많은 위대한 선지자나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도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도 얼마나 과정 속에서 많은 실패를 합니까? 실패 안 하고 성공한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 실패가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강하게 하는 것이고 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가 사람을 연단을 시켜버리니까. 실패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성령 인도하심 받는 자에게 주시죠. 성령 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상 주고 꿈을 주시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성령 충만하면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꿈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명하게 탁탁 미래의 어떤 꿈이 그냥 확실하게 어떻게 구체적 이런 것은 아니랄지라도 뭔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딱 보이는 거죠. 표대가 딱 보여버린 겁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은 딱 정해진 거죠. 표대가 딱 세워져 버려요. 자기가 하는 직업에서 또는 사업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게 복된 자입니다. 그걸 향하여서 일생을 거기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의 상급 면류관을 기다린다.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의 삶에 후회는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나의 뒤의 삶에 이제는 곧 순교하러 갈 건데, 죽으러 갈 건데 내 인생에서 후회는 없다. 아쉬움은 있을 망정.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다 살아왔어.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돌아볼 때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다만 아쉬움은 있다. 왜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쉬움은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후회는 없는 거죠. 내 인생 후회는 없어.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고생을 했으면 고생을 했고 또 예수 믿고 끝까지 거지 나 살아와같이 평생 거지가 됐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후회는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후회 없어요. 그때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인생살 헛살았어. 그 안에 신앙생활까지 포함이 됐다면 그 사람 믿은 것은 헛것을 믿은 겁니다. 그동안 헛것을 믿은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말씀을 하고 그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가다가 내가 실패하고 죽을지언정 후회는 없습니다. 왜? 방향을 맞게 갔거든요. 위대한 선교사 중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분이 아주 젊어서 조선에 대한 선교로 꿈을 꾸고 대동강 넘어와서 오자마자 선교했어요. 딱 한두 명에게 성경책만 전해주고. 개죽음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이 다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저기서 자연사 하신 분은 사도 요한밖에 안 계십니다. 개죽음입니까? 아이고 뭐 사도라고 예수님을 가장 따르고 제일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더만 복은 그냥 평생 고생하다가 죽네. 세상 말로 하면 개죽음이에요. 그런 비참한 죽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뭘 하기라도 했습니까? 베드로는 장가라도 같이. 결국 순교했잖아요.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 다 좋은 직장 버리고도 갑니다. 헛고생입니까? 이미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요 꿈과 소망이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야망이 주는 꿈은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것을 이루고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꿈은 그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꿈과 하나님 주신 꿈과는 질적으로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로 말미암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꿈을 주시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하면서 그런 꿈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가치 있는 삶에는 때로는 내가 그 일에 인생을 다 던져도 좋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위대한 가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위대한 가치잖아요. 믿는 사람은 주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것에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세상적인 사람들 내가 많이 갖는 것을 가치로 여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선 믿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 해도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마음속에 탐심을 우상숭배해서 탐욕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내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내게 많이 쌓아 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없어서, 이것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비록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이 딱 세워져야 돼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뭘 위해 살 것인가. 그럼 거기에 내가 쏟아부어야죠.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감동 가운데 내가 그런 푯대를 세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요, 분명히 그 안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소원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왜? 그걸 이루어 나가는 이 소원이 나를 그걸 이루게 하는 힘이거든요. 내 안에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거룩한 것에도 내 마음에 하고자 열정이나 꿈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못합니다. 할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소원을 주시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꿈과 소망은요, 믿음으로 품어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꿈과 소망을 내가 하나님께 주셨어요. 자, 주셨어도 그걸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을 품듯이 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꿈을 품은 자는요, 그 꿈을 특징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잡으세요. 어떤 비전을 확실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만나면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해요. 야, 나는 뭘 이렇게 하고 싶어. 뭘 할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5절 9절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쥐어터지고 욕먹고 그러면서도 뭘 말합니까? 꿈을 말해요. 이게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됐습니다. 나는 뭘 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말을 합니다. 꿈을 품지 않는 사람은 품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해요. 내 머릿속에 없는데, 사실. 내 머릿속에 없어요.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많이 말을 하죠. 더 자세히 말하고, 더 미래를 말하고. 내 마음속에 없어, 꿈이. 그러니까 할 말도 없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거 말 안 해요. 오늘 여기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비전이 없다 그럽니다. 너는 참 비전이 없어, 사람이. 무서운 말이죠. 정말 듣기 싫은 말이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꿈을 품은 사람의 그 말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뭐 꿈을 가지고 막 자기 어떤 앞으로 나는 뭘 하고 싶어 그래서 정말 꿈으로 강한 사람 말하면 그 말에 생명력이 있어요. 말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 말 되면 정말 이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욥기서 6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허풍쟁이입니다. 뻥치는 거죠. 그냥 허풍쟁이. 그냥 아무 소망도 없고 그런 거죠. 그냥 전기가 진다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께 그런 꿈을 주신 것도 아닌데 또는 자기가 그걸 그냥 원하는 것뿐이요. 그래, 그런 자의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다, 헛된 것이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 말은 말에 생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고 청년들 친구 사귈 때 소망이 끊어진 자 그런 자 친구해서 유익이 될 거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믿음의 소망까지 살아,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들을 말이 있고, 내가 도전받을 일이 있고, 내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 들어봐야 헛소리나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런 생각, 그렇게 해서 같이 몰라고 해버린 겁니다. 청년들 친구 사귈 때 그냥 재밌는 친구만 사귀려고 하지 마시고 분별해서 사귀세요. 분별해서. 그래서 정말 저 친구는 내가 믿음이 있고 또 소망도 꿈과 이런 것이 정말 청년일지라도 그런 뭔가 내가 본받을 만한 뭐가 있어. 그런 친구 내가 밥을 사줘가면서 사귀십시오. 성격이 틀려도. 내 마음에 맞는 친구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맞는 친구만은 남과 같이 놀기만 좋지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또 꿈과 소망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꿈과 소망, 이 꿈을 품은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일단 꿈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꿈을 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그건 하나님께 주신 꿈 아닙니다. 단적으로. 열매로 보면 안다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그것이 뭐 아주 희미한 처음의 시작 같은 그런 꿈일지라도 그런 꿈을 가지면 그 사람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꿈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주셨다는데 기도도 않는다? 가짜입니다. 한쪽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꿈입니다. 시편 71편 5절과 14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소망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100%입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 꿈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주신 꿈 아닙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꿈과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품는 자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보면 성모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목동들이 와가지고 이제 천사를 만나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분이 앞으로 나실 메시아고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목동들이 들에서 목동을 치다가 천사가 전해진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성모 마리아가 갔지 않습니까? 가서 그 이야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다 그 말 믿고 허황되다 생각하고 무슨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허황되다고 생각하고 안 믿었는데 누가복음 2장 19절 보면 마리아는 뭐랍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느라. 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를테면 성모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꿈 아닙니까? 그걸 천사를 통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 꿈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품었습니까? 마음에 지키어서 생각했다. 그러니까 꿈을 품은 사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꿈을 품은 사람은 요셉처럼 말을 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막 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이런 회사를 하고 싶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다. 뭐 만나봐야 엉뚱한 소리나 한다. 주식 이야기나 하고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것이나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꿈이 없는 거죠. 꿈이 없는 것 같이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한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꿈이 있어야죠.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 그 꿈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품고 성실하게 신앙,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꿈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그 주실 때 확실하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그마한 문결같이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확실해져야 되죠. 직접 보는 것처럼 내가 대면해서. 그래서 꿈과 소망을 품은 자는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왜? 너무도 꿈과 소망이 뚜렷하거든요. 바울 보세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삶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고난도 다 견뎌내고 순교하는 길까지 끝까지 가잖아요. 그게 분명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딱 목적으로 삼고 모은 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 후회가 없다니까요. 뭐 잘하면 더 후회 없는 거 당연하겠죠. 못하고 실패해도 후회를 안 씁니다. 그게 어떤 믿음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또 실패했으면 이 실패를 듣고 더 나은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걸 믿으니까 결국 내가 주신 하나님 꿈 누가 주셨어요? 이런 꿈을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얼마나 실패가 많았습니까?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별별 일 다 당했잖아요. 다윗도 주님께서 꿈을 줬죠. 기름 부어서 왕 될 거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됐나요? 그런데 그게 확실한 사람들은 끝까지 소망을 품고 다윗도 하나님께 나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세우실 거야. 이건 그 믿음 가지고 사울을 피해 다닌 겁니다. 그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죄 안 범하려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갖다가 주시려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왜 내가 싫으냐? 내가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망을 품은 자는요, 내가 끝까지 나의 어떤 믿음의 신앙을 또는 성결함을 지킵니다. 지켜요. 끝까지. 그거 참죠. 자,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독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넘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감옥에 들어가서 포로로 잡혔는데 갇혔는데 갇힌 가운데도 뭐가 품었다고요?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해방시켜줄 거라 그 소망, 갇힌 가운데 그걸 품었다는 이야기죠. 이 소망을 품은 대로 이제는 내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모든 헌신에 배나 갚을 것이라고 해요. 배나.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확실하게 붙든 사람들은요, 끝까지 있냐입니다. 갇혔던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 소망 지킵니다. 마음에 지켜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품고 삽니다. 믿는 자들은. 품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꿈과 소망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뜻을, 거룩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해 선하신 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열정을. 계속 지치지 않는 열정을. 그걸 결국 이루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하게 만들어버리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오늘 청년 세대를 위한 비전 예배인데, 우리 청년들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꿈과 소망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열정,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에도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진정 주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꼬리가 되지 않는 머리가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